우리가 많은 생명체 중에서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수승한 불자로 태어났습니다. 부처님께 감사하는 개송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반야 바라밀 앞에 있는 참회 의식문을 들고 우리가 설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의식을 함께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두 나업은 무실의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지 금일참회 투도중지 금일참회 사음중지 금일참회 망어중지 금일참회 기어중지 금일참회 양설중지 금일참회 악구중지 금일참회 탐해중지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업동안 쌓인지 한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 산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자, 모두 편안하게 자리해 주세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자님 중에서 어떤 불자는 복 지으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지으세요.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복 짓는다, 또 복 지으라 이렇게 하면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릅니다. 왜 복을 지어야 되는지, 또 복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이제 모르고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거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는 제가 혼자 생각하기로 과연 뜻을 알고 하느냐 또 모르고 하느냐,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제 귀에 복을 지으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게 참 저로 봐서는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복지으라 이렇게 이제 못 하거든요. 그 복지으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절에 와서 복지으라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라. 무엇이든지 뭐 과일을 올리든지 아니면 쌀을 올리든지 또 돈을 올리든지 올리라. 그 올리라라고 하는 거는 뭐를 뜻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 어디다 내놓는 거고 남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네가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보고 거룩한 부처님께 바쳐라. 또 상대방한테 보시를 해라. 이제 그런 뜻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이제 큰 뭐라고 할까 어떤 그런 저항체가 되고 있어요.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복지어라. 이렇게 이제 누구에든지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금생의 불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뜻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한테 큰 성근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말을 잘 못하거든요. 또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듣고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웃고 지나가요. 복을 안 짓고 못 짓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인간으로서 해야 될 당위성이 있어요. 당위성이. 그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뭐냐면 윤리, 도덕, 어떤 그런 규범, 그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당연한 일,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잘 모신다든가, 또 가족은 가족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 한다든가, 그런 것이 이제 뭐라고 할까 윤리니, 도덕이니, 어떤 규범이니, 인간의 도리니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 인간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데 그러면 불교는 뭐냐? 불교는 복을 짓는다, 남에게 도움을 준다, 보시를 한다.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생명실상이에요. 생명실상. 그러니까 생명의 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도 좀 어려워요. 그러면 생명실상이니 원리니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 그러니까 몸뚱이를 통해 가지고 뭐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다 합쳐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원형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물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내가 남에게 베풀고 또 사람의 노릇을 다 하는 그런 것으로서 똘똘 뭉쳐져 가지고 태어났다. 내 생명을 다 이렇게 분해를 해보거나 분석을 해보면은 복 짓는 것이 내 생명의 원리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의 원리. 그래서 보시하라. 불교에서는 보시하라. 그것이거든요. 그 보시가 뭐냐? 그러니까 복을 짓는 것이 무엇이냐? 그는 바로 그 원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연기예요. 연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먼저 있고 저것이 나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으므로 남편이 있다.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있고 남편이 나중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 역시 그것도 아니죠.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가 매우 평등해요. 남자가 힘이 좀 세다고 해가지고 여자보다가 뭐 더 우월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생명체로서의 어떤 고귀함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홀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홀로 존재할 수 없었을 때 이제 함께 존재했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은 보시예요.
베푸는 거예요. 꽉 이렇게 움켜쥐가지고 나는 이렇게 은행에 저축이 많이 돼 있다.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베풀었을 때 이제 행복해요. 물론 베푸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절하게 지혜롭게 베풀어야 돼요. 아주 뜻깊게. 그런데 남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빼앗겨서 베풀면 안 돼요. 우러나서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우러나려고 하면은 내 생명이, 생명의 원리가, 내 생명의 실상이 베푸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알지 않으면은 뭐와 같아? 짐승과 같아요. 모르니까 그냥 본능적으로만 산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교에 와서 설법을 들어야 되고, 설법을 들어도 일주일마다 계속해서 설법을 들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생명 원리, 자기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진리성, 연기 중도를 이렇게 불러 일으켜야 되고 깨우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내 몸이, 내 마음이 새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기에서 힘이 솟는 거예요. 보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안이 거기서 생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하라, 복지어라. 이렇게 하면은 복지어라. 그 내 지금 주머니에 복지일 것이 이제 없다. 없어서 복을 짓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큰 원이라도 세워야 돼요. 복을 지으면 더 좋지만 만약에 복을 지을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주머니가 비었다라고 하면 원을 세우는 거예요. 부처님, 오는 세상 미래세가 다 할 때까지 저는 늘 남을 도울 수 있도록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가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원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그런 원을 세웠을 때 복짓지 못하는 그런 이제 현재의 어떤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산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아주 발달된 사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형식 있죠. 그걸 뭐 라이프 스타일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삶의 어떤 제도도 많이 발전했어요. 그 다음에 문명도 엄청나게 발전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여기 오신 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작동을 그걸 다 활용할 수 있습니까? 반의 반도 활용을 못할 거예요. 그런 어떤 그 고도한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제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현대인하고 옛날 사람들하고는 많이 달라요. 사고방식도 다르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형식도 다르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을 돕는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남을 돕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보살행위라고 했어요. 연기중도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살행, 그런 마음을 보살심, 그런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이 말하자면 대승불교. 그런데 사실은 대승불교라고 하는 말이 필요도 없고 불교 자체는 원래 대승이었어요. 왜? 연기중도이기 때문에, 공존이기 때문에 혼자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이제 여러 번 했는데, 몇 번 했는데, 우리 절에 다니는 할매가 부산 할매인데 계세요. 그래 이제 저하고 인연이 한 수십 년이 된 할매인데 전화를 떠르륵 한 거야. 아이고 저게 그 이제 좀 성미가 급한 할매야. 아이고 스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왜요? 이랬더니만은 아이 우리 손주 녀석이 학교 갔다 오더니만은 다짜고짜 할미한테 그 자기 친구들이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손자는 아니야 부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가지고 싸우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손자 생각에는 우리 집에 할머니가 절에 다니시니까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짜고짜 할머니한테 이 세상을 부처님이 창조했느냐 어쨌느냐 아니면 하느님이 창조했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할매가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이제 자기가 다니는 절에 스님, 그 저죠, 저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먼저 껄껄 웃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불자죠? 앉아 있으니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부처님이 창조했어요. 부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은 부처님이 창조했어요. 납득이 됩니까? 누구한테 전념이 되거나 닮아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오늘날에 우리가 정말 힘이 없는 그런 어떤 진리를 찾아서 배우되 힘이 없는 소극적인 마지 못해서 절에 다니는 그런 어떤 그 불자가 됐어요. 힘이 있으려고 그러면 생각이 명백해야 되거든요. 말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하는 행동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래 힘 있잖아. 근데 자기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창조했다. 자, 부처님이 누굽니까? 부처님의 몸은 진짜 부처님의 몸은 진리신 부처님이에요. 법이 곧 부처님이에요. 법을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리라. 법이 곧 부처님이에요. 그럼 부처님 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연기중도예요. 연기중도. 그래서 우리가 법을 인격화했을 때 부처님이다 이래 하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미륵 부처님, 여러 많은 부처님, 여기에 있는 남편 부처님, 아내 부처님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를 정도로 우리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법을 인격화한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아내라고 하더라도 고물고물한 중생, 한심한 중생, 안타까운 중생, 못난 중생, 어리석은 중생 그런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그 자체가 아주 위대한 어떤 그런 법으로서 이루어진 훌륭한 그런 참 법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런 자신을 모르고 그냥 중생으로서 못난이로서 깡패로서 함부로 하는 그런 무식쟁이로서 그렇게 이제 자기를 적당하게 치부해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건 올바른 삶이 아니에요. 원래의 내 모습을 찾아서 살아야 된다.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다라고 했을 때 그 부처님은 법이신 진리신 부처님이야. 그래서 인격화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 우주 만유는 법이에요. 형성되는 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천문학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우리 지구가 있죠. 태양계가 있죠. 이런 태양계가 막 수없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소속된 은하계가 있어요. 은하계. 그 은하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여러 개가 모인 은하계를 초은하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초은하계 여러 가지가 막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초초은하계, 초초초은하계 이렇게 해가지고 한없이 이제 이 은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주다. 그 우주는 지금도 한없이 커가고 있다. 우주 팽창론이에요. 커가고 있다. 그 커가고 있다.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또 오므라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할 건 없고. 그럼 이 우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여러분들 그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죠? 그 대폭발에 의해 가지고 그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팽창돼 나간다. 그럼
대폭발 이전에는 뭐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신문에 나오는 자료나 무슨 새 책 같은 걸 그런 거를 이렇게 봤어요. 대폭발 이전에는 뭐냐?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우주 과학자가 무라고 했어요. 무.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 없는 무다. 그 무가 약간의 어떤 불안정으로 인해 가지고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그런 빅뱅 이전의 상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절대무, 절대유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돼요. 있다 없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연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빅뱅이 이루어지고 최초의 기본 원소가 생기죠. 그게 이제 7가지입니다. 그 7가지가 서로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학적인 작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21가지인가 이렇게 늘어났죠. 그래서 다 그게 우리가 알고 보면은 연기예요. 그래서 화엄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에 보면은 법계 연기라는 말을 씀이 나오세요. 법계 연기. 법계라는 말은 뭐예요? 이 우주가 제멋대로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다 어떤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법칙이 뭐냐 말이죠. 그게 연기예요. 연기. 그래서 법계 연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법계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연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고 거기서 선뜻 다 뭐 온몸이 시원할 정도로 명쾌하게 머릿속이 밝아지진 않더라도 뭔가 느끼는 점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연기다라고 하는 것, 중도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법.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리고 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하면 아주 객관이에요. 객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밖에 있다라고 하면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인식하는 내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주관이에요. 그 주관을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생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관과 객관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주관과 객관이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만나느냐? 객관은 법이라고 그랬죠? 주관은 뭐예요? 그건 내 마음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밖에 있는 법과 안에 있는 마음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둘이 아니다. 즉 연기가 곧 나고 내가 곧 연기다. 너가 곧 나고 나가 곧 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어떤 순수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 법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다. 심법불이다. 그래서 심법불이다라고 하는 그 경계를 일심이라고 해요. 일심. 그렇게 이름을 할 수 없지만 짐짓 이름을 붙여서 일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일심은 굉장히 뛰어난 창조성이 있어요. 누가 도와라. 절에 가니까 그 보살 어디 갔노? 안 보이네. 어디로 갔나? 달아났나 또? 그 보살이 복지어라 라고 해가지고 복지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아, 딱 보니까 내가 복지어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오늘 절에 와니까 마당에 풀이 너무 많아서 풀을 뽑아야 되겠구나. 그거는 창조성이에요. 일심의 창조성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의성이 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이 가지런해지는 거거든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 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불교에서는 밀교에서는 삼밀이라고 합니다.
삼밀. 뭐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런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 이래 보면 사람이 창의성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학식에도 관계 없어요. 뭐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아주 창의성이 있고 부지런하고 뭔가 솔선수범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자기도 모르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창의성이 있으니까. 창의성이 없으면은 시켜도 제대로 안 해요. 창의성이 없으니까 저 사람의 창의성을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 자기가 어떤 그런 자기 마음의 주인 노릇을 못하고 어떤 습관의 종노릇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참 어두운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불교는 뭐라고 할까 적당하게 살아가거나 어두운 사람이 되거나 그런 어떤 인격체를 이렇게 배출하는 데가 아니라 뛰어난 어떤 그런 인격체, 창의성 있는 인격체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창의성으로 인해 가지고 불교가 뭐를 해야 되느냐? 이 시대를 이끌어 가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과학기술 문명 시대예요. 과학기술 문명에 이 눈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불교의 가르침이, 나의 삶이. 그게 이제 불자들이 해야 되는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 그런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그렇고 창의성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집을 이렇게 잘 다듬어 놓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달라요. 그래도 적당하게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죠. 그런 이제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일심에 의해서 내 마음 일심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부부가 같이 살아간다. 그래 부부가 서로 마음이 같은 거예요. 뜻이 같은 거예요. 아내가 하는 일이 남편의 일이고 남편의 일이 아내의 일이에요. 아주 잘 어우러지는 공동체고 협력체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예요. 고귀한 존재죠. 그런 것은 다 모두가 다 바로 어떤 그런 그 연기 중도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서 비롯돼 가지고 이 우주 삼라만상을 이루는 것도 전부 다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진리예요. 우주 삼라만상을 바라보고 또 저 앞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고 흙을 바라보고 일체를 다 이렇게 바라봤을 때도 그것이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다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진리의 주인공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존재의 원리, 생명의 원리, 생명의 참모습 그런 걸 이제 봤을 때 여러분 다 자식 키우죠. 생명의 원리, 생명의 실상에서 자식이 뭡니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막 짜증나고 화나면은 밖에서 짜증나고 화나가지고 집에 와서 자식들한테 가족들한테 욕하면 돼요? 화풀이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를 생각하고 알더라도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문득 개합되는 데가 있어. 느끼는 바가 있어. 그래서 그 느끼는 바, 그렇게 어떤 새로운 나, 어떤 때묻지 않는 나, 창의적인 나, 그것을 이제 드러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제 불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연기 중도가 뭡니까? 제법 실상이에요. 제법 실상. 이 연기 중도의 본 모습은 뭡니까? 본 모습. 그건 공이에요. 공이에요. 공이기 때문에 한없이 청정하고 한없이 밝은 거예요. 하늘에 구름이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큰 소리로 태양이 빛나는 거지. 말리문
만리천이잖아. 하늘에 구름이 없다는 것은 태양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태양이 없다는 건 뭐예요? 어둡다는 거죠. 세상이 캄캄하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신앙적으로 자기 입장을 잘 정리를 해서 크게 많이 이렇게 알지 않는다 하더라도 늘 자기 자신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가? 사실은 부처님한테 묻는 거예요. 법을 묻는 거예요. 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마음,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곧 바로 법이에요. 그래서 법과 마음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집안에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돈을 잘 써야 돼요. 꽉 이렇게 나누면은 안 돼요. 화근 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잘 쓰면은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오고 거기에 한없는 기쁨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법도 써야 돼요. 부처님의 법도 많이 배웠잖아요. 화엄경도 배우고 법화경도 배우고 건강경도 배우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 배운 법을 쓰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없죠. 아무 소용없죠. 괜히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교만만 늘어나요. 내가 법화경을 배우는데 내가 무슨 거를 배웠는데 그래가지고 사람이 오히려 절에 다니기 전보다 못한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대대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겸손하고 항상 이렇게 친절하고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이렇게 대할 수 있고 그런 이제 뜻깊은 사람 그런 사람은 돈이 비록 좀 부족하고 또 배움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말 가까이 가고 싶죠. 친구하고 싶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사람한테 전화하고 싶죠. 같이 있고 싶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복을 많이 지어라, 복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그런 생각이 우리가 갖추어지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변화예요. 복 지어야지. 근데 영문도 모르고 복 지어라.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알고 복 지어라라고 하면 더 좋고 더 그 복력이 복의 힘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오늘 영가님들이 세 분이 삼유가 계시고 또 이제 동참 영가님들이 이제 계시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제도해야 될 중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몸이 있는 중생, 우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이 없는 중생, 신들이죠. 몸이 없는 중생.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불할 때 큰 소리로 해라 이렇게 하면은 자꾸만 작은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 왜 작은 소리로 하나 이래 하면은 뭐 습관도 안 되고 뭐 그러는 거야. 큰 소리로 해야 복을 지어요. 큰 소리로 하면은 멀리 퍼져나가잖아. 멀리, 아주 멀리. 지나가던 신들도 만약 듣는다라고 하면 저기 절이 있구나. 저기 부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환희심을 내가지고 막 달려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큰 소리로 우렁차게 하는 것이 그게 복 짓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해봅니다. 무상심심미묘법 입도 달싹 않는 분이 있네. 큰 소리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는 잘난 체 하면 못 써요. 어린애가 돼야 돼. 어린애가 저 학교 선생님 앞에 가면 시킨 대로 잘하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는 어린애가 돼야지. 내가 나이가 70인데 뭐 내가 뭐 돈도 좀 있는데 뭐 내가 무슨 힘이 좀 있는데 그런 거 내세워봤자 뭐해요. 죽으면 꼭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그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답답한 인간이 되면은 안 돼요. 자기만 답답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두워져요. 세상이 답답해지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절에 5천만
국민이 절에 와서 설법을 들으면요, 우리나라는 세계 1등 국가가 됩니다. 그 무기 잘 만든다, 삼성 컴퓨터 잘 만든다, 그것만 가져는 안 돼요. 그 만드는 주인공이 정말 제대로 딱 갖춰져야 돼요. 그래야 세계 1등 국가가 되고 이 지구를 불국토로 만들 수 있는 부처님의 대업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성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철이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받냐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 모니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원함노니 사세